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길은 우리가 목적지에 가려고 할 때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아무 목적지도 없이 길을 걷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에 가려고 우리는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가려고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지옥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축복의 목적지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그곳에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축복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하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목적지가 당신이 지금 계시는 하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목적지인 하늘은 또 어떤 곳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돌아가실 때를 아버지께 돌아갈 때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1절 아버지여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요한복음 17장 13절 아버지여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축복의 목적지인 하늘, 이 하늘은 또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인용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약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야유회로 충남 서천에 있는 조개를 주우러 갔었는데요. 이 뻘에 들어가 보니까 조개가 발밑에 쫙 깔렸더랍니다. 조개를 주워 담느라고 배고픈 것도 모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도처에 예수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는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가서 영생한다 하는 그 말씀이 쫙 깔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류는 자신들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류는 자신들이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소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사람이 자기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자기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눈이 어둠 때문에 멀어서 자기가 죽었을 때 갈 곳이 지옥인 줄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 지금 저는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을 때에 나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류는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부류는 죽었을 때 자기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간다는 것을 알고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행복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한 사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냐 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죽을 때 그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사람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귀영화를 누릴까에 온통 생각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고 비싼 아파트에 사는 것 좋다고 합시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아파트에 살면요, 대접이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안 죽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출세하는 것 좋다고 합시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판검사 자식이 있으면은 떵떵거리면서 왕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자식이 있다고 안 죽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바로 권력과 돈과 쾌락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분명히 삶이 즐겁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다 갖고서 즐긴다고 안 죽습니까? 그런 거 다 갖고서 즐긴다고 죽음과 지옥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보여주고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옥중 서신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이건 너무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도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술의 공수고가 인생입니다. 누구나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죽는 게 인생입니다. 누구나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러분, 여기 그 둘은 생사를 말합니다.
내가 생사, 즉 죽느냐 사느냐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하늘에 있게 될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신의 영혼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젊어 보인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늙어 보인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사람들은 죽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죽음이 언제 올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겐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살다가 죽었을 때 예수님 계신 곳에 여러분도 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다가 마지막 기차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2006년 독일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1945년 유대인들이 베를린에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기차를 타고서 그들이 죽을 장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과 폴란드와 전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전 유럽이 히틀러의 수중에 떨어지자 가축처럼 기차에 실려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집결됩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6절에는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은 그 당시 도살당할 양이었고 도살당할 돼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도살당하기 위해 그들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기차에 실려서 죽음의 장소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그 기차들을 사람들은 죽은 기차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제2차 세계대전의 그 아픈 역사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일이 실제 일어난 역사일 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운명이 본질상 모든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00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만은 그들의 운명은 모든 사람의 운명을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의 왕노릇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분석할 때 코로나는 우리 인간이 결국은 죽는 존재임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집에 목사님이 오셔서 염을 하셨고
또 시신이 든 관을 방 한쪽에 놓고 병풍으로 가렸고요. 그리고 겨울이면 불도 떼지 않고 있다가 3일 후에 장지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가 발달을 하니까 이제 우리는 집에서 어르신들이 소천하시는 일을 보기가 이제 드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거의 다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목적지는 지옥이며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목적지는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늘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의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길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축복의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있을까요? 있다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보다 은혜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죽고 피 흘리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예수께서 잔을 가시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제가 그래서 4개의 성경 구절들을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때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어가셨은즉 우리도 장차 하늘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집에 들어가셨은즉 우리도 장차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성이 있습니다. 그 성 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온갖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성 안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이 있고요. 그 영생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주신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도 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부와 성자께서는 창세전에 아주 선하고 엄청난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요. 지금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께서는 아주 좋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는 너무 경이로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부와 성자께서는 창세 전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당신들이 만드실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께서 영원토록 갖고 계시는 죽지 않는 신성을 그들에게 주자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계획이며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제가 꾸며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신들이 당신만 갖고 계셨던 죽지 않는 생명을 당신들이 만들 피조물인 인간들에게도 주고자 했다는 것은 너무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원래 성부와 성자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주고자 계획하셨던 생명은 이런 죽는 존재가 아닌, 이런 죽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 당신들처럼 인간들이 죽지 않는 존재로 영생을 얻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부와 성자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로 계셨고 서로 완벽하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을 만들거나 필요로 할 때는요, 우리에게 결핍과 부족함이 있을 때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로 계시고 교제하시면서 조금의 결핍이나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충만한 신성 안에서 모든 충만이 성부와 성자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부와 성자께는 피조물인 사람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께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에게도 당신들이 갖고 계시는 죽지 않는 신성을 영원히 나누어 주자고 결정을 하셨을 때는 오직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성부와 성자의 그 은혜의 지극히 큼을 사람들이 알아서 성부와 성자께 영원히 감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뿐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한 명의 천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하늘의 영광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불쌍한 사람을 어찌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신들인 당신들처럼 사람도 죽지 않는 존재가 돼서 당신들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엄청나고 은혜로운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께서 창세전에 사람을 만드시는 계획을 세우셨을 때에 사람에게 주고자 했던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은 후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후든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서 천사들을 볼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볼 것이고 우리 앞서서 하늘로 들어가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장차 누리게 될 죽지 않는 영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아들 하나님 예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올라가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아들 하나님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계시는 하늘에 가는 날까지 감사하며 찬송하며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원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늘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 우리로 하늘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의 목숨을 들여 길을 만들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든 우리로 하늘에 들어갈 때까지 동행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성삼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다가 천국에서도 더 큰 기쁨으로 영원토록 섬기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